교회에서 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는 새 찬송가 32장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송이 있다. 가사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사를 작사한 분은 작금의 교회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교회에는 버젓이 왕이 따로 있는데 예수가 왕이니 오셔서 왕좌에 앉아 찬양을 받으라고 소가 웃을 소리로다. 한국에는 합동과 통합 교단으로 대변되는 장로교가 대세다. 그런데 장로교라서 그런지 일부 장로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왕이요. 예수님은 찬송가 부를 때만 왕이고 실제로는 바지 사장 취급한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일산의 모 교회에 청빙받아 가셨는데 1년도 안 돼서 사임하셨다. 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를 들려주셨다. 이 목사님은 자신은 나이도 많고 자녀도 5이나 돼서 도저히 청빙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로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관을 들고 가는 심정으로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고 각오하고 헌신했는데 수석 장로라는 양반이 도저히 목회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갑질을 해댔다. 중소기업 사장 출신인 이 장로는 담임 목사를 자기 수하에서 월급 받는 직원 정도로 생각하고 부흥회, 헌신, 예배, 수련회 등 예산 들어가는 행사를 할 때 자신의 재가가 없으면 단돈 10원도 지출하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주보에 광고 싣는 내용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꼭 자신에게 허락을 받고 게재하게 했다. 게다가 장로 부인은 사모를 수시로 집에 불러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며 식모 취급했다. 해서 가정 자체가 건사가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자 이 목사님은 견디다 못해 사임했다. 나도 처음 전도사로 가서 이런 왕 장로를 경험한 적이 있다. 신학부 2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김포공항 근처의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간지 한 달이 되어 사례비를 받을 날이 되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온 청년부 전도사는 사례비를 받았는데 나에게는 주지 않았다. 순진한 나는 전도사가 돈 얘기하면 속물처럼 보일까봐 내색을 안고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학생부 부장 집사님의 전언에 따르면 재정권을 쥐고 있는 A 장로가 내가 온 지만으로 채 한 달이 안 돼서 첫 달 사례비는 지출하지 않았단다. 한 달을 꽉 채우지 못했다고 다른 전도사 사례비에 반해도 못 미치는 20만 원 지출이 아까워서 궁색한 변명을 대는 게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신학생 체면에 돈 얘기하기 싫어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이 장로는 나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었다. 그는 담임 목사님의 사례도 5년 동안 동결했다. 단목은 노회장인데도 이 장로의 반대로 초소형차의 대명사 티코조차 사주지 않아 매번 노회 갈 때 다른 목사님 차 카프레 타고 가며 스타일을 구겼다. 그간 이 장로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장로가 왕이요 교회의 주인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담임 목사가 맘에 안 들면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부흥을 못 시킨다. 돈을 밝힌다는 등 별의별 핑계를 다 대서 단목들을 쫓아냈다. 그래서 노회장 담임 목사님은 부임한 이래로 계속 사례비가 동결되었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이왕 장로 비위만 맞추었다. 덕스럽지 못한 교회에서 2년간 사역한 후 나는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는데 이왕 장로에 대한 씁쓸한 전언이 들려왔다. 이 장로는 계속 왕 행세를 하며 멋대로 교회 재정을 주무르다 결국 헌금을 횡령한 것이 탄로 나서 장로 면직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 건강검진을 받던 중 암이 발견되어 치료받았지만 결국 62채 못 되어 숨을 거두었다. 장로교인 이 교회에선 장로인 내가 왕이요 하면서 위용을 뽐내던 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가는 것을 보고 인생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굽에서 바로를 왕으로 섬기며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언약식을 거행했다. 그 후 그들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하지만 여호수아 사후 사사기 시대에 들어 이스라엘 최대의 암흑기를 맞이했다.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흑역사를 쓰게 된 것은 가나안을 차지하니까 자신들이 잘해서 정복한 줄 착각하고 왕이신 주님을 제껴놓고 각자가 왕노릇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국 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는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장로를 벼슬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장로만 되면 왕인 줄 알고 교회를 쥐락펴락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잘 보여주셨듯이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즉 서번트 리더십이다. 장로가 이 리더십을 본받지 않고 왕이신 주님의 왕관을 벗겨 자기가 쓰고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사사시대의 암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왕 장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왕관을 찬탈당하신 주님의 엄한 심판밖에 없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를 둘러싼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전개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울리지 않는 왕관을 쓰고 왕 행세하시는 장로님들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 왕이신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훌륭한 장로들을 모델 삼아 이제 그만 왕관을 벗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왕이신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지체를 섬기시지요. 그리하면 훗날 진짜 왕관인 금관 면류관 우리 주님께서 그대의 머리에 멋지게 씌워주실 것입니다.